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왜 어둠을 원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빛을 원하지 어둠을 원하진 않아요. 누구나 선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착하고 빛으로 가득하게 살고 싶지 악하게 진짜 다른 사람 해치면서 심지어 내가 세상 신을 섬길 거야. 악마를, 마귀를 섬길 거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으면 그건 진짜로 이상한 거고요. 사탄교 같은 미국에 사탄교 있다고 하지만 진짜 그거는 이제 이상한 거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생각보다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둠이 찾아오고 막 심지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잖아요. 빛을 원하는데 어둠이 때로는 우리 안에 그 사로잡혀가지고 살기도 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이제 12절인데 본문에 보면 그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그 마술사에게 보라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중심으로 진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을 봤을까? 봤을까 못 봤을까? 만약에 봤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못 봤는데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조금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진짜 봤을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전할 때마다 항상 주의 손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거를 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말씀을 하나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13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죠. 그 전체 사도행전 이제 28장은 그야말로 말씀 행전, 말씀이 퍼져나가는 이렇게 전해져 나가는 거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후반부는 오늘 13장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 중심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그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1절에 보면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라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그러니까 5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라고 불리워지는 5명의 핵심 기둥 같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여기 순서에 보면 첫 번째가 바나바,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루기오, 네 번째가 마나엔, 5번째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금식하다가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세우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사역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세요. 기둥 같은 분들이 언제나 있으세요. 근데 이제 각자 소명이 좀 이제 다르시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금식하고 이제 안수하고 축복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돼요. 이제 어디로 가셨냐면 4절에 보면 이제 구브로라고 그래요. 구브로는 그 터키 바로 밑에 그 오늘날 제주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산섬인데 진짜로 딱 제주도 같아요.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래요.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도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랑 바울이라고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주도를 바나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본인의 고향으로 먼저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이르는 것이 살람이라는 곳인 것 같아요. 이제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후로 13장부터 이제 이후로 벌어지는 전도 사역의 방법이 항상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도시를 찾아가요. 도시를 찾아가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전도하라 그러면 보통 이제 역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역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이 당시 전도 방법은
도시를 먼저 찾아갔고, 왜냐하면 복음이 빨리빨리 전해져야 되니까 산골짜기를 안 찾아가요. 도시를 찾아갔고, 두 번째는 회당부터 찾아갔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회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을 전하면 정말 이제 복음에 목마른 분들이 이제 반응을 해요. 그럼 이제 그분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날 신천지가 이 짓을 해요. 근데 신천지는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성도들 빼다가 이제 지네들 이단으로 옮기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때 이단이, 최대 이단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이를 가는 이단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기독교요. 그리스도교. 그러면 왜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웃긴데 예수님이 이단 교주인 거예요. 근데 왜 절대로 예수님이 이단 교주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언제나 흉내를 내요. 짝퉁, 사기꾼, 속이는 자. 예수님을요, 그대로 사기를 쳐가지고 예수님을 벤처마킹해서, 그래서 지가 이제 재림 예수라고 전부 이단 교주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날 이제 신천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초대교회 방법이었어요.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 당연히 복음이니까 반응을 해서 이제 교회가 생기고, 이제 그런 이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 뭐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뭐 잡아 죽여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부활과 승천이에요. 부활하셨고 500명 이상이 눈으로 봤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거는 절대로 어디 저기 뭐 그리스 신화나 단군 신화나 이거 재밌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증인들이라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이 순교들을 하신 거예요. 눈으로 본 신앙. 오늘날 우리는 들은 신앙이라 절대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 본질 자체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했다가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를 정말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갖고 진짜 미친 듯이 전도를 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에 빚을 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구브로 섬에 전체를 책임지는 총독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총독에다가 오늘 7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옆에 그 8절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뭐랄까요? 여기 보면 악독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 자식이고 모든 의로움의 원수고,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똑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그야말로 마귀 자식, 마귀 짓을 하는 그 마법사가, 마술사가 그 좋은 총독 바울 옆에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제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만났는데 마침 그러면서 이 좋은 총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도 마귀도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입니다. 결국에는 싹군도, 이상한 사람도, 사기꾼도 이단도 사용하세요. 이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시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나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법사가, 마술사가 이제 그러니까 악령 충만이죠. 네, 악령,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 말고 악령이 충만한 이 마술사가 계속 옆에서 방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보고 이제 그 11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첫 번째 질문이요. 보라, 이제 하나님의 손이 너의 머리 위에 있다. 네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앞을 못 볼 거다.
그랬더니 안개와 어둠이 즉시 그를 맹인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보고,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분이 보고 믿게 돼요. 이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잠깐 나눠보시죠. 첫 번째 제가 했던 주제를 가지고 일단 질문을 하나 먼저 풀어보죠. 진짜로 하나님의 손을 봤을까요? 이거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본문과 대화한다고 그러잖아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보지 않았는데 못 봤는데 너무 열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성급하고 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거죠. 그냥 하는 말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못 봤는데 보라 하나님의 손이 네 위에 있다. 네가 맹인이 될 거다. 만약에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전도할 때 우리가 막 누가 막 방해하고 마귀탄다고 이단들 뭐 가면은 이단들 막 역에서 뭐 이렇게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화난다고 보라 하나님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될 거야.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그분들 앞을 못 보게 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좋겠죠. 근데 반드시 기억하실 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특별한 경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나 전도하실 때마다 보라 하나님의 손이 너에 있다. 네가 맹인이니까 언제나 이걸 사용하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딱 한 번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진짜로 보신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안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왜냐하면 이건 이제 거짓말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대부분은 역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한 분의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 봐라. 저 사람이 무슨 뭔가 마음이 있어서 듣고 싶었는데 헛소리를 한 거예요. 에이, 저 아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신 거예요. 이거를 거짓말이나 이렇게 헛소리로 했을 때 이 말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서기오 바울이 그러면 아이고 저거는 뭐 저 사람 뭐 왜 저래? 예, 그게 아니라 진짜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거를 100% 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조금 저 사람이 저 엘루마가 장님이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예, 이거는 100% 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이 중요한 순간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결국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질문, 사도 바울은 진짜로 하나님의 손을 보셨을까? 진짜로 보셨습니다. 예, 안 봤다고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일단은 거짓말한 거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은 그 총독의 영혼의 문제, 영혼이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뭐 가벼운 분이거나 경박한 사람이 아니신데 이렇게 함부로 말할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진짜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극단적인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분은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하세요. 이 순간에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시고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세요. 그런데 반대편에 악령이 충만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자마자 정말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어둠을 보신 거예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고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바른 길을 구부러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악한 인간. 예, 이거를 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극단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악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신 사람. 그런데 이건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간쯤에 있죠.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도 때로는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분들도 아무튼 이 중간 어디쯤에 있어요.
그거를 또 대표하는 사람이 어쩌면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럼 이제 세 사람의 경우에 처음에 이제 질문. 분명히 우리들은 어둠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세상에 마귀 자식으로 살고 싶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고 악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가 다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울증이 없고 전부 다 뭐 성령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빛이 가득하고 죄도 안 짓고 그러지 않거든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때로는 헛소리도 하세요. 이분이 성격이 있으셔가지고 실수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럴까? 원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도 마귀 자식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엘루마는 진짜로 나는 사탄을 섬길 거야. 나는 사탄이 좋아. 나는 사탄의 종으로 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귀 자식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예수. 근데 이게 바라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마 예수라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그 예수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요셉, 이게 전부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이름이 구원자의 아들이에요. 이름 자체가 구원자의 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유대교는 그래도 하나님 배경인데 하나님의 배경으로 태어났는데 그럼 마귀 자식으로 어느 날 나는 마귀 자식으로 살 거야?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완전히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야말로 이게 악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기억하기 쉽게 우리가 이게 좀 잊어버리잖아요. 기억하기 쉽게 그 이름을 붙여봤는데 사탕의 법칙과 마차의 법칙이에요. 그 사탕 이렇게 달콤한 빨아먹는 사탕이 있잖아요. 사탕의 법칙과 이랴해서 그 말이 끄는 마차의 법칙.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이게 마귀 자식이란 뜻이에요.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세상 분들을 정확하게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어떤 사람도 지나다니는 세상 분들 중에도 착한 분도 많고 누가 마귀 자식으로 그러고 살고 싶어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왜 마귀 자식 본질상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게 점점 어둠에 사로잡히면 어둠이 짙어지거든요.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 오늘 본문의 바예수 그야말로 어둠에 사로잡힌 여기 악행과 거짓이 가득한 자가 돼요. 예. 그 왜 그럴까? 이게 사탕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예전에 신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 그 유괴를 할 때 아이들을 어떻게 유괴하냐면 사탕 준다고 꼬셔요. 아저씨가 사탕 줄게 가자. 예. 얘야 아줌마가 사탕 줄게 가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애들이 바보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이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죠. 어떤 애들도 낯선 사람이 따라가자 그러면 안 따라가요. 그런데 왜 따라간다? 사탕 때문에요. 사탕 줄게. 네,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저씨가 좋은 거 줄게. 우리 갈까?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신은 마귀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신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표현을 써요.
어떤 사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 자식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이 내가 악하게 살 거야. 나는 어둠에 사로잡혀 살 거야. 나는 악행이 가득할 거야. 오늘 본문의 엘루마처럼 이렇게 바 예수처럼 이렇게 나는 이루고 살 거야.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작정을 하면 그분은 진짜 마귀 자식이에요. 그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 엘루마라는 사람은 왜 처음부터 그러진 않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계속 옆에서 총독이 들으려고 하는데 이걸 계속 거짓말을 하고 계속 딴지를 걸고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방해를 한 거예요. 왜 방해를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 서기오 바울에게 있어서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권력을 누리고 어떤 기득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권력이 목적이었고 돈이 목적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를 방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한 게 아니라 세상 분들도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대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하니까 교회 욕하고 목회자들 욕하고 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욕하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또 우리가 이렇게 약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놓고 뭐 하나님께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탕의 법칙. 본인이 마귀도 사탕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죄악으로 인도하듯이 사람마다 자기 욕망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고 누구나 돈을 좋아하지만 그걸 지나치게 좋아하고 돈을 너무 좋아한다고 은행원이 그 은행에 있는 돈을 훔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5,000원, 10,000원, 100,000원, 200,000원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됩니다. 그렇게 어둠이 살살살살 들어와요. 처음부터 소도둑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탕의 법칙. 사탕 줄게. 아저씨 따라와. 그러면 그 아저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탕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마다 욕망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고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근데 그게 지나칠 때는 그거를 점점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혀서 욕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악행을 하고 거짓을 했다고 표현을 해요. 일반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사기치진 않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강도짓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강도나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 돈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돈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여서라도 내가 돈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리면서 그렇게 변질돼 가요. 이게 사탕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믿는 분들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기 바나바도 그렇고 우리도 역시 사탕의 법칙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선가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의롭게 살고 싶고 빛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총독 바울도 선함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축복하셔가지고 복음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세상 분들 중에도 빛을 원하고 선을 원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그 귀한 마음을 접촉점으로 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해요. 이것도 사탕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좋은 거, 거룩한 거 원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네. 물론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또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더럽고 악한 육체의 소욕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마귀가 역사를 해요. 이거를 사탕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룩하고 의롭고 빛과 선한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마차의 법칙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는 무엇에 끌리는가? 내가 가진 사탕이 뭔가? 사람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쩌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사탕이 좀 위험하면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가진 사탕이 좋은 거면 거룩한 거에 속하면 그거는 진짜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걸로 역사하시거든요. 두 번째 법칙은 마차의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 말이 마차를 끌고 가잖아요. 나를 끌고 가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사로잡혔다는 표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세요. 이거는 인격도 없고 인형이 된다, 꼭두각시가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악령에 사로잡히면 꼭두각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이 내린 강신무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인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무섭습니다. 인격이 없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더 내가 돼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힐수록 내가 더 나다워져요. 더 이성적으로 변하고 더 감정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지고 더 의지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차의 법칙, 그야말로 성령께서 확 이렇게 진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항상 제가 약인가 보았어요. 누가 하신다? 주가 하신다. 그러면 주께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안에 있어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게 마차의 법칙이에요. 주님이 하시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 이 마차의 법칙, 여기 바에수 엘루마라는 이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들 직장에서나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요, 뭐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자식도 버리고, 심지어 뭐 춤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뭐 술에 미치고, 진짜 돈에 미치고, 지나친 사람, 그야말로 어둠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뭐가 그 사람을 끌고 가고 있을까요? 진짜 이렇게 오늘날에도요, 영혼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사탕의 법칙. 돈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둠에 사로잡혀서 오늘 본문에 진짜로 그렇게 마차의 법칙. 거의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돌아오는 게 힘들어요. 이단 교주들, 정명서. 진짜 악령에 사로잡힌 정말 마귀 자식이에요. 네. 진짜 이렇게 입으로는 천사처럼 말을 하지만,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마차의 법칙, 그러니까 사탕의 법칙, 내가 끌리는 게 뭔지, 내 몸이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끌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끌고 가는 게 있어요. 마차의 법칙. 우리는 누구와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따라서 이거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하신 일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런 거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는 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게 뭐냐면 해야 될 걸 해야 되고, 피해야 될 걸 피해야 돼요. 너무나 뻔한 말이죠. 사탕의 법칙. 아저씨 따라와, 사탕 줄게. 근데 이렇게 봤더니 그 아저씨가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우리 아빠한테 가서 사탕을 사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빠, 나 사탕 먹고 싶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사주면 돼요. 어머니가 사주면 되고. 이게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시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부자가 되는데 주께로부터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사탕의 법칙. 내가 원하는 게 사람마다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재미있고 즐겁고 여가를 보내고 중요합니다. 이게 리크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쉬셔야 돼요. 쉬시는 것도 잘 쉬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실은 우리가 쾌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시대도, 과거 어떤 시대도 지금처럼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뭐 재밌고 즐겁고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는 옛날 귀족들이 누리는 거 이상으로 누리는 시대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게임 중독에다가 어느 정도 게임을 누리는 거는 괜찮아요. 도박 중독에다가 뭐 아무튼 막 진짜 5만 가지 중독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게 사탕의 법칙. 내가 마귀가 그걸로 시작을 해서 나를 어둠 속으로 점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해야 될 것을 하고 피해야 될 것을 피해야 돼요.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시간이 날마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 보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 가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식사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해야 될 걸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피해야 될 거. 우리 이거 100%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 강 목사조차도 100% 제가 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최소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옛날보다 진짜 많이 달라요. 피해야 될 것을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될 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점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거나 점점점 빛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탕의 법칙과 마차의 법칙은 여전히 마귀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법칙들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